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갈망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변화되기를 원하고 또 성숙하기를 원하고,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계기가 있으면 그 일을 계기로 새롭게 뭔가 시작하고 도전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새해 때마다 올해는 다이어트에 꼭 이제 성공해야지, 또 금연을 꼭 성공해야 되겠다. 아니면 또 외국어, 특히 영어를 한번 또 시도해보자, 뭐 그런 결단과 각오를 하는데, 우리가 늘 경험하듯이 며칠 되지 않아, 또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이제 흐지부지 또 작심삼일 그런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반복되다 보면 뭔가 새롭게 결단하기도 겁이 날 정도로 뭔가 위축이 되기도 하고, 또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란 인간은 변화가 안 되나 보다, 뭐 그렇게 자포자기 상태로 들어가기도 해요. 비단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신앙생활 안에서 비슷한 그 질문과 씨름을 합니다. 나 왜 이렇게 안 변할까? 기도하고 분명히 말씀의 은혜도 받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일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나는 왜 이렇게 유혹에 약하지? 뭔가 끊어버리고 싶은데 또 반복되는 죄의 습관 앞에 그 무력감에 빠지기도 하죠. 그래서 목표를 하면서 종종 성도님들과 여러 이야기를 듣고 상담하다 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변화에 대한 갈망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진짜 목사님, 진짜 변화되고 싶어요. 근데 달라지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시도해봤는데 소용없어요. 뭐 그런 얘기들. 저는 정말 안 바뀌는 사람인가 봐요 하는 그런 그 한탄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지고 싶고 새로워지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방향을 못 찾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에게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데, 저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 한 사람이 연약한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전에 정말 그런 고민들 많이 했어요. 정말 내가 정말 변화가 되고 있는 게 맞나?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데, 정말 성화가 일어나는 게 정말 맞나? 내가 느끼기에는 오히려 더 퇴보하는 것 같고 오히려 더 뒤로 물러가는 것 같은데,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이 안타까움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결단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그래서 절망과 의심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갈망과 도전, 그리고 반복된 실패의 경험들이 누적되다 보면은 깊은 상실감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진정한 변화는 불가능해, 나란 인간은 안 되나 봐, 뭐 이런 상태로 회의와 자포자기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이 근본적인 질문 앞에 함께 서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변화될 수 있을까? 아니면 평생 이 모습 그대로 결심과 후회와 또 실패의 결과의 자책을 반복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포기와 체념의 상태로 그냥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되길 원해요.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내 감정과 또 내 해석이 어떻든 간에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그 기반 위에 우리의 생각을 고정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길 원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과 또 죄악된 습관들을 따르지 말고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새롭게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변화를 받으라는 말씀은 단순한 그랬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좀 변화됐으면 원해 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권면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명령이라는 것에 이 말씀의 요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자에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게 하는 존재와 삶의 인격적인 변화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마땅히 가야 할 방향과 목표 지점이라는 것에는 하나님이 타협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핵심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니까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런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변화되지 않는 무력한 모습으로 그대로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까지 자라가고 성장하고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명백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과거의 실패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이시다라는 것은 명백한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떻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세상은 말해요. 마음먹기에 달려있어, 노력하기만 하면 안 될 게 없어 라고 어떤 자기 개발서라든가 많은 유튜버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세상의 어떤 자기 개발의 측면에서는 맞아요. 자기 개발의 측면에서는 마음먹기에 달라진 측면이 맞습니다. 그런데 존재의 변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열매를 그리스도의 수준에 합당한 자에 이르기까지에 대한 변화는 1차적으로 나의 능력과 노력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120회나 나와 있어요. 능력, 디나미스 120회나 언급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의 어원을 통해서 발생된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 뭔지 아시죠? 폭발하는 거, 화약 말하는 거.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디나미스입니다. 그런데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대부분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 복음 전파의 능력 등등의 성령의 역사 등등의 설명하는 그 맥락에서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가 사용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능력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 여기서 권능이라는 것이 바로 디나미스입니다.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 구절에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디나미스, 이 권능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이 있구나, 하나님과 관련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른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것이 바로 디나미스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러니까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음받은 그 능력인데, 그것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일으키신 그 폭발적인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그 부활의 권능 능력,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 능력이 지금 내 안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진리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이 이 안에, 이미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공급하고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내신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디나미스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날 지금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면 그 변화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바로 성령의 열매들로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그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성령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이 세상에 어떤 힘도 어떤 사람도 방해할 수 없다, 막아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맺혀진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사랑, 희락, 화평, 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들은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예수님의 인격적인 성품이죠. 우리가 애써서 쥐어짜서 만들어내는 인위적인 작품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신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분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그리스도의 인격적 열매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설교 시리즈,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시리즈 설교는 우리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관한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은 그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성품의 변화를, 인격적 변화를 이끌어내시고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 이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한다고 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하더라도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인식하고 계속해서 상기하지 않으면 그 변화는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금방 그 열매는 맺혀진 것 같지만 일시적인 것일 뿐이고 사그라들죠. 그 열매는 뿌리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의 진짜 출발점, 그 뿌리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라는 것을, 자기 정체성에 대한 바른 인식이 그 뿌리가 되어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확인해봐라, 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하셨는데, 과거의 잘못, 모든 과거에 우리를 추하고 힘들게 말았던 우리의 모든 실수와 어려움과 제약들은 하나님 깨끗하게 다 지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도말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는데, 창세전부터 택함을 받았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택함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어떤 성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라는 의미에서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아무 흠이 없고 거룩하다 칭함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거듭난 자가 된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고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의 시작은 내가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나는 피조물이고, 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거룩한 새 창조물이고, 여전히 실수투성이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기에 너는 아무런 흠이 없다라고 보시는
사랑을 받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부여된 새로운 정체성을 의식적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 즉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자녀다라고 날마다 수시로 의식하고 선언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변화는 더 이상 막연한 가능성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분명한 실제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례도 받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나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죠.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의식적으로 고백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과 기대를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 머리에 머무는 수준과 다르다는 깊은 영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령 어제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자녀이며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라고 확증하며 믿음의 선언을 하는 것이 새로운 출발의 중요한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나의 정체성을 안다고 해서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마법처럼 기계적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단추 하나 누르듯이 금방 거룩해지고 금방 사랑해지고 오래 참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것 같은 그런 마법처럼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에 대한 소망과 함께 의식적인 결단과 순종을 하길 원하세요. 기계적으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전인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고 의지적을 결단하고 의지를 동원해서 뭔가 순종하고 노력해 가는 모습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원하시기 때문에 작은 실천의 걸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변화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이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거잖아요. 구원을 받으라라고 하지 않고 이루라라고 하셨어요. 거룩해져가는 과정에 너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원한다 라는 거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의 권능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함께 행하세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단독적으로 우리를 거룩한 자 되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거룩함에 대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변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작은 것이라도 붙들면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해야 할 작은 그 실천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씩 움직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협력하고 반응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극단적인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입니다. 어떤 사람은 변화의 주체를 자기 자신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내 의지와 노력으로 변화하려고 하는 태도인데 결과적으로 율법주의가 돼버려요. 그래서 실패하면 낙심하고 성공하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정죄해요. 저 사람 왜 안 하냐? 나는 되던데. 이렇게 정죄한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실패하면 나 자신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율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기도하면 바뀔 거야. 더 열심히 하면 달라질 수 있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내 힘으로 애쓰다가 결국 지치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의미에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극단적인 또 다른 사람은 방종과 방임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무런 행동도 노력도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서 어떤 노력도 어떤 결단도 하지 않아요.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던데 어차피 난 죄인이야, 주님의 은혜로 하는 거지 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책임 회피와 방종과 방임의 자세로 일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면서 그냥 변명만 늘어놓는 거죠. 스스로 변화시키려는 어떤 의지적인 노력도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 해보니까 어차피 인간은 죄인이야, 어차피 안 돼 하고서 그냥 그렇게 자포자기의 상태에서 그냥 세월만 보내는 거죠. 물론 교회 열심히 나와요. 신앙생활도 잘 합니다. 누가 봐도 이제 훌륭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요. 그런데 속은 이미 종교적인 형식주의가 돼버렸고 속은 이미 골마 있어요. 거룩함에 갈망도 없어요. 그냥 포기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운운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롭게 다 해주실 거야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노력도 기대도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예배 중독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변화는 협력적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의지하면서 내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순종하고 협력하면서 믿음의 반응을 하는 사람이 바로 변화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협력으로 변화가 가능하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변화를 받는 것에 앞선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그 말씀이죠. 여기서 변화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감정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과 지식과 의지의 총체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과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성경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드린 말씀을 세 가지를 정리해서 요약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또한 결론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나는 스스로의 힘으로 온전히 바뀔 수 없음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물론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 개발의 관점에서는 결단해서 영어 배울 수 있고 결단해서 다이어트 성공할 수 있죠. 그런 거에 대한 게 존재론적인 하나님께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맺는 데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절실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거룩한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솔직하고 겸손한 의탁적 고백과 기도가 변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자녀라는 사실, 내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께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로 한 신앙의 고백과 그 인정함이 변화의 뿌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여된 새로운 정체성을 의식적으로 고백하며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자녀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우리 전인격적으로 녹아진 그런 고백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이 고백의 수준에 맞게끔 변화되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움직입니다. 해보니까 안 되던데 난 그냥 그렇게 살래, 어차피 죄인이야,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어 라는 것을 의식하고 고백할 때 그 사람은 실패해도 넘어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성령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며 협력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나 혼자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율법주의자가 돼서도 안 되고, 때가 되면 그냥 저절로 되겠지 하는 방종과 박임의 무책임한 상태에 머물러서도 안 되죠. 이를 위해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며, 주님 오늘 말씀이 있는데 주님께서 내 아둔한 마음에 지혜를 주셔서 일깨워 주시고 그 말씀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번 주에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래, 그거 작은 하나 실천해보자. 그래, 10분 정도 여유가 있는데 주님께 기도하자. 작은 실천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달라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라든가 옛 습관, 절망이 찾아올 때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일어서고, 의식적으로 더러운 생각들, 추한 생각이 올 때 의식적으로 거절하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이런 생각이 내 머리에 또아리를 트게 놔둘 수는 없어 라고 하면서 의식적으로 거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의지하면서 새로운 거룩한 습관을 조금씩이라도 훈련해 나가야 되는 거죠. 즉, 변화는 단순한 결심, 그리고 오늘 말씀 정말 좋았어 라고 하는 어떤 이 감동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실천과 연습이 모아질 때 그 결과물로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초반에 던졌던, 고민했던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정말 나는 변화될 수 있을까? 이 고민들 여러분 다 해보셨죠? 정말 나는 변화될 수 있을까?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이 세상의 말 듣지 마세요. 여러분의 감정에 하는 말 듣지 마세요. 마귀가 여러분의 귀에 하는 이야기 듣지 마세요. 성경의 말이 정답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충분히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래, 나의 능력으로 너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어 하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 그 디나미스, 그 폭발적인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도전하십시오. 변화는 단순한 결심이나 감정의 고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면서 실천할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첫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진행될 삶을 변화시키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주제의 메시지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는 은혜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사실 이제 사도행전 28장 한 장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 한 장 남았는데 끝까지 계속 하고서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사랑나는 축제 끝나자마자 바로 해야 되는가? 여러분은 단순한 주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몇 달을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이, 그래, 사랑나는 축제에 주제 설교를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중에 베푸시면 다시 28장은 좀 마무리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 자신도 변화가 필요하더라고요. 주님, 다시 뭔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저를 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변화의 새로운 시작과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변화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 안에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